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서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포로에서 귀환하던 때가 주전 537년이었고 그 다음 해인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대적들의 반대로 그 해 성전 재건 역사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그때가 이제 주전 520년이었는데요. 15년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만 놓고 그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피력을 했으니까 520년부터 516년 사이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7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때가 이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15년 이상 멈추었다가 주전 520년에 시작이 돼서 516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왕으로 따지면 다리오 왕 2년부터 다리오 왕 6년 사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7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7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어느 때 주어졌다고요?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고 또 그다음 이때쯤 돼서 앞으로 2년 더 걸리겠다. 정확한 연대를 당시에는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다는 것은 추정만 할 뿐이었겠죠. 그러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여 2년 정도 지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2년 후에는 성전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꼭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7장, 특별히 7장,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대답의 형식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네, 바로 이런 질문을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았죠. 거기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그 종자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2장 2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람의 도합이 223명이라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족속 몇 명, 누구 족속 몇 명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에스라 2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만 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없지만 수많은 성읍들이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아마도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에 정착한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종자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5월이 되면 그들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재개하리이까 이 말은 다시 시작하리까 그 말이 아니고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종교적인 목적과 행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행동을 삼가하는 것을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재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고 베옷을 입고 몸에 장신구를 다 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월간에 울며 금식하던 것을 재개하리이까? 이 말의 표현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받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베델 사람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대답 속에 또 묻고 계십니다. 베델 사람들은 5월간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시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유대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증거해서 알게 하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70년 동안, 여기 이들은 묻기를 5월간 울며 재개하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70년 동안 몇 월과 몇 월에 금식했다고요? 5월과 7월에, 5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를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8장 19절, 그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8장으로 가셔서요,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3절에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5월간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5절에서 하나님은 70년간 너희가 5월과 7월에 울며 금식했다. 그리고 8장 19절에 가면 5월과 7월뿐만 아니라 4월과 10월에도, 그러니까 1년에 4차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70년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그 법궤 뚜껑인 시온소에 이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납하시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때가 대속죄일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그날 하루만 금식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나 그 누구를 통하여 너희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라고 말씀한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1년에 4차례 4월, 5월, 7월, 10월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지 않았던 일, 당시 다리오 왕 4년을 기준으로
70년 전부터 행했던 1년에 이 4차례의 금식이 왜 생겼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4월, 5월, 7월,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금식의 배경은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4월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침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이죠. 5월의 금식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52장에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죠. 52장 12절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더라.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때가 바로 5월 10일 그날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5월의 금식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다시금 이 성전이 재건되기를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줄기차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월의 금식은 오늘 본문과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이 7월에 예루살렘을 주관하던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옮겨감으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거의 폐허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던 것이 7월의 금식이었고, 10월의 금식은 예레미야 52장에 그 기원이 있는데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한 것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포위된 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죠.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후에 총독이 살해당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 텅 비어버린 이런 것들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묻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어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걸 베델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다리오 왕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성전 터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뼈대도 세워지고 건물의 외양도 올라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성전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래서 재건을 위하여 70년 동안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제 그만해도 좋은가, 이걸 지금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졌는데 7장 4절로 8장 28절까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2장에 걸쳐 스가랴를 통해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장과 8장이 다 하나님의 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성경식으로 장절이 구분된 것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업자가 성경을 출판하면서 이게 이제 1500년대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 1, 2, 3, 4, 5, 6, 7장 몇 절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7장, 8장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전반부를 7장 14절까지 나눴고 후반부를 8장 1절부터 이제
3절인가요? 23절까지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원래는 이 5월에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재개해야 됩니까? 이 요청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이 8장 마지막 부분까지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뒤에 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금식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8장 19절 보면은요, 앞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날, 애통의 날,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까지 그들이 금식하며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고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연약, 그리고 현재의 연약을 말씀하고 8장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8장 앞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7장 뒤 8장으로 가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자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다 포로로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뒀다.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질투하심으로 크게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넘쳐나고 그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을 성을 재건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4절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노인이 많은 나라들은 평안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노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 죽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살 수 없습니다. 5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동남, 어린 남자아이, 동녀, 어린 여자아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로부터 그 다음에 젊은이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복된 성읍.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의 수도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6절 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실 만한 백성들의 선한 삶과 선행이 있었다면 그들의 선한 삶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만합니다.
그러나 7장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약의 교회도 회복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깨닫는 지각과 총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서 죄사함 받았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말하지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영광만을 찬미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 금식하며 이제 슬퍼하며 70년간 5월에 금식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멈춰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을 책망하시고 8장 앞부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말씀하시는데 8장에서 말하는 그 회복의 모든 은혜가 7장에서는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만한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자, 7장 5절 다시 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간 성전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고 5월에 금식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 침략을 받아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4월에 금식하였고 또 총독이 죽고 예루살렘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떠나 폐허가 된 것을 슬퍼하여 7월에 금식하였고 또 멸망의 시작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가여 둘러싸인 것을 슬퍼하며 10월에 금식하며 이 금식을 한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금식이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행한 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 잃어버렸던 재산,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린 세상의 행복과 삶의 외적인 환경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다시금 회복을 시켜달라고 외적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죄에 대한 애통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구하는 의미의 금식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재물, 재산, 평판, 번영, 주권 이것을 위하여 눈물 흘린다면 하나님은 속 빠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까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외적인 조건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왜 하나님 이들은 70년 기도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런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참 하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절기를 따라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명절에 성회로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삶, 또 평상시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의 먹고 마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의, 참된 의미의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지금 성전이 이만큼 지어진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복역의 때가 70년이 끝나면 돌아오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포로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황무했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선행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 7장 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들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이 7장 7절 앞부분에 보면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청종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거역하였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지금 청종을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이전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포로 이전에도 청종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돌아온 지금도 청종하지 않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과 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다. 이 7절 하반절인데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였고 예루살렘 주변의 각 성읍에도 사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 여기 남방과 평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방은 예루살렘 남쪽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원은 예루살렘 서쪽. 근데 예루살렘 북쪽은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과 동으로는 갈 수 없고 유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유다의 그 나머지 땅 남쪽 네게부 남쪽 그 다음에 서쪽 평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가득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신 과거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고 지금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 상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지금도 온전히 청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 오늘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9절 10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뭐와 같이 했다고요? 금강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으로 해치리라 한 후로,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씀하시죠.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케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7장 14절까지 읽었지만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표현은 한 구절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거하고 복을 받게 되고 슬픔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고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학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또 1장 4절에 보면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 이 판벽이라는 말은 벽과 기둥이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 말하는데요.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다. 또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하시며 씨를 뿌려도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수입이 없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도 복을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충만하여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스가랴 이 앞부분, 이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지 않으니까 삶의 빈핍과 고난이 왔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히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짓게 되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예루살렘과 시온,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영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복, 신약의 교회, 궁극적인 천국의 완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금등대 환상을 통하여 촛대 곧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 참 교회,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도 지어지고 예루살렘에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임을 여기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 이전이나 이후나 오늘 7장 12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선한 삶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곧 예수님 닮는 성화를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새 영, 곧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순금 촛대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스가랴 8장이 말하는 영적인 복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되는 이런 복,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또는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9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이 악함과 나의 이 본성을 따라 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약도 그걸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마음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인하여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본성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매우 힘들게 되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매우 섭섭한 생각이 들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면 공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내가 남 안 하는 것 이만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목사님이 몰라주네. 장로님들이 몰라주네.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고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의 공로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대가로 바른 기도의 대가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가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자신이 확증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행위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던 죄인들이었는데 영원전에 저희들을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단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중심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광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